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은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넉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에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을 하고 감사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성도님들이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매일 주어진 본문을 따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 일찍 성경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출근하는 길에 성경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성경을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는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에 보는 책이 아니라요, 성경은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보는 책이 바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책도 아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온통 허구와 신화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들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만이 말씀을 보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다른 것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들을 믿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결코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막 이렇게 풀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 온통 거짓말이고, 세상에 보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200만 명이 그 바다를 건너고, 어떻게 5천 명이 그렇게 물고기 5마리야, 보리떡 5마리야, 5병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어? 거짓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그 말씀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잉태했는데 그 아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온통 거짓말인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이 영을 알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그분이 부르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히브리서 1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거예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내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마치 히브리서라고 하는 문을 여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주 동안 들었던 1장과 이제 우리가 또 수주 동안 듣게 될 2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히브리서라는 말씀의 세계에 진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쉬운 책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우리가 들었던 복음서의 그런 말씀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구약이라는 성경만이 진리며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그들에게는 성경이 됐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나타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던 그들에게 이 구약은 전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구약의 언어들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선지자라는 단어, 섬기는 천사, 성서와 같은 단어들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조금 난해한 것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교리적인 것들을 압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복음의 융숭하고 깊은 의미와 뜻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이 작업이 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말씀 준비하는 게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러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를 하비루로 부르신, 하비루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히브리인들의 다른 말 하비루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 히브리서 2장 이 풀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 세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로마서를 강의하고 또 수요일날은 이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책들도 보고 또 주석들도 보고 자료들도 찾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셨을까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목사님의 말씀도 찾아봐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해석과 내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거는 제가 참 은혜가 되고 이거는 정말 내 것으로 가져와야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설교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속으로 막 이제 분개를 할 때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서를 들어야 하냐면은 아들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즉 아들의 복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고 다른 생각이 얼마든지 나와도 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일치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게 얘기할 테니 크게 얘기 안 할 테니까 마스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영 조금만 줄여주세요.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얼마든지 나와도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일치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의 복음을 듣고 있는 한 복음, 한 소망, 그리고 한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듣고 한 분이신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안에 다른 예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복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래 모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참여된 우리는 오직 하나의 복음, 한 분이신 예수님만 있는 것이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들은 게 뭐냐? 1장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1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히브리서 1장에서 들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조심해서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서 2장 1절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2주 동안 들으셨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되시는 아들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1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은 구속자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월등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들었지. 그러므로 앞에서 들은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히브리서 1장에서 들었던 그 내용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것이 요 빨간 줄 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희가 들은 것을 흘러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거 너희들이 분명히 들었지, 똑똑히 들었지, 그것을 너희들이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 그거 명심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큰 의미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락지를 잃어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락지라고 하는 건 반지를 말하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혼인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 증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자격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귀에 들린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는 복음의 가락지를 잘 끼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또 다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배가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배가 파손한 게 아니라요,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르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견고하게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파도와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우월하신 분이다라고 명백하고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이 진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시죠?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복음의 가락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것인가라는 신앙에 대한 갈등과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 가운데는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내가 이 길이 맞는 거야? 그들을 가운데 지금 성경이 1장을 통하여서 그 많은 절을, 많은 시간을, 많은 장을 할애해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너희가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고 그분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면 얘들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희 중심이 되어서 굳건하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과 함께 행위를 같이 말씀하세요. 즉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들었고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니? 그러면 너희의 삶에서도 마땅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삶이 나타나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에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은 주님을 떠나 흘러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의 몫이고 붙들어주는 것은 주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수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히브리인들, 이 하비류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하비르인들처럼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나온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과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였던 하비르인들과 비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예수의 삶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갈등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기도와 예배는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나의 삶은 주님이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갈등을 했어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이게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던 예수, 저와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헛되고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마치 복음의 가락지를 잃어버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배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땅함이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돌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추상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과 멀어지면은 나는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고 새벽의 수요일 주일 예배에 힘을 다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일을 한 게 천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대신하는 일을 천사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구약은 말라기까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까지가 구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천사들이 이 일을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지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천사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알려주는 일을 천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천사가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천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공정한 보응이라는 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공정한 가품을 받았다, 즉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2장 2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 되냐면은 천사가 통하여하신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거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자, 이제 구약의 율법이 떨어진 거예요. 구약에 있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자,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한 거라고는 우상 숭배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이들이요, 이제 조금 지나서 얼마 가지도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천국에도 가고 싶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고 싶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9장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해마다 자기가 건축한 성전에서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공사다망한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크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왕은 저렇게 바쁜데도, 우리 왕은 저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고 저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구나. 우리 왕 솔로몬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맞아 라면서 그를 높이고 존경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20년 동안 그 기간에 거쳐서 이제 건축을 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또 다른 건축물을 같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20년이 지나가지고 완성이 됐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는 뭐예요? 자신이 거할 왕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으리으리하고 화려하고 멋지고 컸어요. 엄청 컸어요. 어쩌면은 성전은 솔로몬의 왕궁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할 정도로 솔로몬의 왕궁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자신이 사는 그 왕궁을 이토록 크고 웅장하게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7장 8절이에요.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왕궁을 졌냐면 여자를 위하여서 왕궁을 지은 거예요. 즉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거예요. 왜요? 그곳에 바로의 딸이 믿는 우상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을 왕궁에다 건축하려니까 왕궁이 엄청 커야 돼요. 근데 솔로몬의 아내가 바로의 딸만 있던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그 여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궁에 그 여인들이 믿는 모든 신들을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왕궁에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에 와서는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안 드려서 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정성껏 드린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금송아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오늘말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야. 그런데 나의 삶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은 그 복음의 가락지를 잃어버렸고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송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이방신과 금송아지가 가득하면서 나는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는 하나의 이유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하고 있고 나는 신앙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공정한 보응,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뭘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신 있게 무언가를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구원을 받을 근거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굳이 답을 내놓으라고 하냐면, 답을 내놔봐라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야.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맹세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삶은 말씀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세상이 부는 대로 금송아지를 섬기며 죄를 범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여러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을 했어. 내가 너희들을 나의 사랑으로 구원을 했어. 너희가 뭐가 있어서, 너희가 어떠해서 구원을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 너희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은혜로, 내가 나의 긍휼로, 내가 나의 선택으로 너희를 구원했어. 너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 무너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2장 2절은 구약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 천사가 전해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나오는데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 역시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렇게 말씀만 보면, 문자 그대로만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2절은 심판을 받았어요.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한다는 말은 여러분 심판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오실 메시아였던 것이지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 오늘날은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이며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게 된 구원의 복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가운데 큰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큰 구원이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것이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거나 가볍게 여긴 구약의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공정한 보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거예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내 삶 가운데서 죄를 져요. 때로는 나라는 금송아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불을 안 내리세요. 심판을 안 하세요. 구약을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심판을 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말씀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같은 율법을 받았는데, 같이 말씀을 어기고 같이 율법을 어겼는데 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임했고 마땅한 보응이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심판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일까?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율법을 어기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과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을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 마땅한 처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니와 그들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역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숨을 쉬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주에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그려놓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 심판을 당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보응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심판이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이미 섰잖아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그 십자가가 내 마지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심판이 이미 끝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보응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하는 그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행하신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말씀을 어겼는데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숨을 쉬지? 구약의 백성들은 말씀 어기면 바로 즉각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는 때로는 주일도 어길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11조 안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심판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큰 구원, 큰 구원. 근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너희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아들에게 행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너희들 복음의 가락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 너희들 세상의 풍파가 이리 가면 거기 가고 세상의 풍파가 저리 가면 거기 휩쓸려 가고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돼.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은혜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4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 이제 구약에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성령은요, 밖에 있는 성령이었어요. 구약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성신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암이 모세에게 모세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울도 하나님의 어떤 걸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성신을 부어줄 때, 그러나 그 성신은 영원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도 예수님이고 기적도 예수님이고 구약에 있었던 성령님도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탁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이 얼마든지 나와도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일치된 고백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복음을 듣고 있는 한 믿음, 한 소망, 한 교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라는 사람이 자랑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막 풍부하다, 이것도 우리 교회 자랑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직 아들의 복음만이 전부가 되고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이 확증됐어요.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확증이 된 거예요. 이 확증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과 게으름과 신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히브리서가 2장 1절 가운데 이 복음, 너희들의 앞에서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대강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는 견고하고 굳건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